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견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2절의 말씀에 눈가림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원문에는 눈가림 순종이라고,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상전이 있잖아요. 보통 로마인의 그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50대 50으로 종의 비율이 50%고 그 다음에 상전의 비율이, 윗사람의 비율이 50%였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는 이 종들을 어디서 수급했냐,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지역 사람들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종을 들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거나, 그리고 심지어는 이 종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가르치는 그 역할도 종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의 비율이 이 교회로서는 더 압도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잘났던 사람들이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던 것보다 못 배운 사람들, 그리고 종들, 우리로 치자면 하층민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은 그 종의 굴레를 벗을 기회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베풀어졌던 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자기 삶에서 그 종의 관계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던 것입니다. 정말로 환경이 좋은 종들은 얼마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종들에게 그 자리에서 눈가림으로 순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가림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눈에 보일 때만 내가 섬기고 종들을 상전들을 기쁘게 하고 그렇게 섬기는 거고, 안 보이면은 게으름을 핀다든지 아니면 딴짓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육신의 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영의 상전이 아니라 육신의 상전에게조차라도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 육신의 상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 일 할 때 하나님 일 아니니까 그냥 내가 육신의 상전은 섬기는 그 정도만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할 때 이 가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 자체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그렇게 그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 말씀이요, 자녀들에게 했던 권면하고 그 순종과 같은 권면입니다. 이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과 일정한 시간에만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늘상 말만 하면은 그 말 그대로 잘 듣고 있다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 또 그냥 성실하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몸만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 자체도 주님이 보실 때에 꾸짖어 안 듣도록, 또 주님 들으실 때 주님이 흡족해 할 만하게, 또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나왔죠. 이게 원래 번역본마다 번역이 다른데, 이제 번역을 좀 더 자세하게 했던 번역본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일이든 힘든 일이 아니든 내가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마음을 다해서 이거는 쉬우니까 좀 대충 하고 이거는 어려우니까 좀 그때만 좀 힘을 쓰고 이거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때만 열심히 하고 이건 돈이 좀 안 되니까 그것도 역시 내가 그냥 대충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돈이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냥 눈가림만 하듯이 돈이 될 때만 하든지 아니 쉬울 때만 뭐 그렇게만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 모든 일을 할 때에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람을 대할 때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한테만 아부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 한 영혼,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더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처럼 이 일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도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돈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상관없이 주님께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라고 마음도 크게 쓸 때가 있고 작게 쓸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음을 크게 쓸 때 언제 크게 씁니까?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마음을 다 하잖아요. 처음에 만나면은 눈이 뒤집어지니까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서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네가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주님께 하듯이 이게 하라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렇게 작은 일도 별거 아닌 것도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그 작은 일 있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하는 작은 일 그런데 그것도 다 상급이 있는 것이라요. 컵 하나 닦는 것도 먼지 하나 닦는 것도 그리고 사람 배려해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러는 것도 다 상급이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에게는 되게 큰 감사가 되는 거죠. 세상에는 누가 알아줍니까? 내가 한다 한들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거 왜 하냐? 그거 왜 그렇게 체력을 소모해? 왜 그렇게 거기다 마음을 써? 라고 오히려 핀잔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가 마음을 쏟아서 힘을 쏟아서 하는 것들이 작은 걸칠지라도 상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죠.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이 냉수 한 잔을 주는 것도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꼭 교회 일만 할 때 거룩한 게 아니라요. 내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주님을 무서워할 줄도 알고 또 경외할 줄도 알면서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말세에는요 우리가 주님 품에 갈 때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일들을 그 하나하나 할 때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하는 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깨닫고 늘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하면요, 성실하신 주님으로 응답받습니다. 내가 게으르게 하면은 게으른 주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위해서 하게 되면은 그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어도 내가 성실하게 벌어서 그 돈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지, 그 돈이 목적이 되지 말고 늘 하나님 먹고 마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게 주어진 건강, 시간, 그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터에서도 하나님 섬기듯이 하고 그 주어진 그 복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큰 형이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처음에 왕을 뽑았을 때 외모로 사람을 취했던 걸로 성경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키가 컸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으니까 180, 190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자기가 선택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취했을 때 외모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큰 형이 키가 좀 크고 잘생겼었나 봐요. 사무엘이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그는 왕이 아니라 내가 그를 저버렸다고,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사무엘에게 말씀해 줬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그 어떤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삶의 태도, 자세, 언어 다 보시고 또 그런 언어와 태도와 자세를 다 바꿔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삶에 내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상급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한테 큰 기쁨이 되고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로마의 종들보다 더 괴롭고 험악했던 종들이 아마 미국에 끌려갔던, 노예선을 타고 미국으로 끌려갔던 아마 흑인 노예들일 것입니다. 그 흑인 노예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지역에 짐승 취급 받으면서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 흑인 노예들을 끌어온 사람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들조차 이 노예들은 구원받을 사람으로 안 취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노예들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그들한테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돈이 되고 무슨 건강이 되고 이 일을 하다가 별짓을 다 당하는 게 노예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망 없는 그 노예들조차 복음을 듣고 이 복음으로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의지할 게 복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니 주님밖에 없고 나를 인도하니 주님밖에 없고, 그 혹독한 삶 속에서조차 그 노예들은 복음 붙잡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했던 노예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 역사를 보면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좀 좋든지 나쁘든지 그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 붙잡고 나를 사랑하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의 상급을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열심히 성실히 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상급이 있다고 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에서 그 상급이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일한 만큼 못 벌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일 다 했는데도 알아주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상급이 더 크다고 예수님은 산상부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크매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큰 복이 뭐냐? 내가 이랬을 때 그만큼 벌어온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랬을 때 그만큼 대우받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늘의 상급을 훨씬 더 크게 쌓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내가 주님 섬기름으로 봉사하고 일하고 내가 내 자리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4장 1절에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윗사람이라면요, 밑에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밑에 사람들에게 하는 그 행동들이 하나님의 눈에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가 상전에 있어, 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밑에 사람을 대해야지, 믿는 자로서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생각에서 함부로 대하고 모독하고 욕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주니 선하게 대하시고 의롭게 대하시고 또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이게 딱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은 치켜 세우고 어떤 사람은 훅 내려가고 내 마음에 든다고 그 사람만 막 치켜 세우고 그 사람만 밀어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 말든 그런 건 상관없이 웬만한 사람들 공평하게 대하시고 공정하게 대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선하게 대하고 의롭게 대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사람 대하는 게 참 쉽지 않잖아요. 윗사람 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밑에 사람 대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 MZ세대라고 해갖고 자기 주장 분명하고 또 좀 일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툭 버리고 그냥 나가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잠시 같이 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선하게 의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행하라 그렇지 않고 베풀라고 하잖아요. 베푼다는 것은 준다라는 겁니다. 더 넉넉하게 더 풍성하게 내가 막 움켜잡고 안 주려고 하고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고 너는 조금 했으니까 조금 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지 사랑으로 대해 주고 은혜로 대해 주듯이 우리가 종들에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베푸는 선과 의 그리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베푸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상전으로서 윗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급이 있는 거죠.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는 무엇이든지 다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섬기냐가 우리한테 상급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은 돈 벌려고 돈만 벌면 장땡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삶에 내가 언어로 하는 것, 마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탄코 조금도 손해볼 일이 없고 다 상급이 있고 다 이것이 보험이 되고 저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윗사람이 됐든 아랫사람이 됐든 어떤 자리가 됐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